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새벽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 모든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설득 있는 말은 없죠. 내가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설득력이 있어야 우리가 간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율법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일에서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 제일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가 제일 좋겠죠. 물론 여자가 없어서 자기 여자를 가장 좋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나의 여자요 이렇게 말할 때 관계는 날마다 깊어지고 그리고 신뢰성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그 모든 입술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고백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예수님이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는 참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돈 이야기 이런 것 안 하고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영광의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더라. 그 다음에 그들은 살기가 생겨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배후에 영적 사탄의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이 그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자, 33절에서 3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의 한 지성인을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는 의지를 가진 참 신앙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는 누구냐면 교법사였다는 것입니다. 교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람을 존경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막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손해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사인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하게 배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이었다. 더다가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인민재판을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가말리엘의 아주 존경받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문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가말리엘, 아주 대단한 지성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철 스님은 우리가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좋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해탈을 위해서 10년 동안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잤다는 겁니다. 적게 먹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수십 년 동안 칩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라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임하는 그 날에 내가 있게 하소서. 당신의 때를 나는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그분께 드리고 고백할 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수양이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38절에서 39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자, 가말리엘은 위대한 지성과 역사의식을 가졌던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임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석가나 공가나 공자나 가말리엘이나 성철스님이나 다 구원은 말했지만은 그것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가짜 구원이죠. 그래서 해답이 없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다가 일어나가지고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더다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많은 지식인들이요, 지식과 지성을 얼마나 주위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우주의 모든 지식에 비하면은 한 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함을, 우리는 이 인간의 본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향하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40절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 한 지성이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결국 이 말에 풀려남을 보게 되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완전히 풀어졌다는 거죠. 자유롭게 풀어져서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니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다시 우리가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기쁘다면 우리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또 거기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이나 감옥이 아니냐, 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죠.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었느냐, 이것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중요한 관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찾아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고 죽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뭡니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우리가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아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도 하나, 물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해도 받아보고요,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와 오해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안 따르거나 예수님의 사랑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따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도울 수가 없고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대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삽니다. 희생 없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오해도 한번 받아보고 속도 한번 상해보고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와봤자 예수님의 영광만 가려울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을 뿐이지, 당하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부모들이 희생을 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불철저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뭡니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난과 핍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막 속이 상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속이 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속이 상하고, 장사하면서 속이 상하고, 수많은 일들이 속이 상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해서 속이 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속이 상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타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생활 공간은 항상 어디입니까? 성전과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였죠. 위치, 자리, 공간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이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도 있지만 내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형식뿐이고, 즉 나의 삶은 율법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살아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우리의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조직이 필요할까요? 선교단체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 건물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단체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영생은 그러면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건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밖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 그리고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구주로, 우리의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